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 전체 24장, 24장 중에서 23장 본문입니다. 올해가 이제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마침 여호수아서도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보았던 문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나이 많아 늙은지라. 왜 자꾸 여호수아한테는 나이가 많다, 늙었다 이야기를 하는지 싶은데 이전에도 등장했었지요.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12장까지가 정복하고 전투하는 장면이었고 그것이 끝난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7년여의 전쟁을 하고 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로부터 지금은 약 20여 년이 또 흘러간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장면은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진짜 나이 많아 늙었더라. 그래서 거의 110세가 되었습니다. 진짜 나이가 많다는 것이 이제 뒤에 14절에 가시면 여호수아가 나는 이제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하는 상황이 이제 그러한 때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리더급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리더급들이 잘 쓰는 것이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아 내가 늙었는데 더 늦기 전에 너희에게 이 말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하는 말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자녀들을 남기고 또 후대들을 남기고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품으로 가야 할 때가 언젠가는 오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 그때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남기게 될 것 같으신가요? 혹시 우리가 죽음이 코앞에 있지 않아서 잘 상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번 자녀를 이렇게 오래 떨어뜨리게 될 때, 대학에 갈 때, 또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래서 자녀를 옆에 두고 계속해서 내 옆에서 이렇게 같이 돌보지 못하고 이제 떨어져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점이 될 때에 우리가 그럴 때 한마디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저는 유언장을 쓴 적이 있습니다. 꽤 일찍 썼습니다. 20대 후반에 썼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거나 죽음을 코앞에 두는 위험한 상황이어서는 아니었고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에 어떤 선교사 프로그램, 선교사가 되면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어 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그 일환으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유언장 쓰기였고 그때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20대 후반이어서 유언장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죠. 내 재산은 어떻게 처리해라. 재산이 없었고 무슨 중요한 처리할 일도 없었고 무슨 중요한 암호나 비밀 통장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쓴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남기고 가는 아는 분들에게 인사와 그런 안부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죠. 먼저 가족들에게는 또 부모님께는 저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곧 하늘나라에서 볼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썼던 것 같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썼을 때도 친구들에게도 내 친구가 되어줘서 그동안 너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통틀어서 무슨 말을 좀 해주고 싶을 때 어떤 말을 할까 생각하다가 제 그때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은 대부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어서
니네가 내 생각이 나거든 교회를 꼭 나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사는 얘기니까 꼭 진지하게 생각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쓰게 되었었습니다. 신앙을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봐라 하는 것이 마지막에 친구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죠. 우리가 이 시점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유언을 남겨야 된다 그러면 어떤 말을 남기게 될까요? 어떤 핵심적인 것을 남기게 될 텐데 자녀들에게 야, 니네 시험 잘 봐야 된다.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라고 남기게 될까요? 물론 그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이만큼 살아보니까 한마디 남긴다 할 때에는 인생에 보다 커다란 그러한 이야기들을 남겨야겠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들게 될 터인데 아마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가족들을 더 사랑해라. 더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너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웃과 함께 잘 지내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더라. 라든지 어떤 실패가 왔을 때 너무 좌절하지 말아라. 세상은 살만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생의 큰 이야기들을 남기고 싶어지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인이기에 내가 살아봤더니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을 잘 사는 것은 신앙을 지키는 것이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남기게 되겠지요. 다 얻더라도 신앙을 잃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주고 또 마지막 당부가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바로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녀가 이렇다면 어떨까요? 자녀가 예전에는 말을 지지리도 안 듣던 그런 자녀가 이제 겨우 철이 들고 좀 말을 잘 듣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너 정말 예전으로는 돌아가지 말아라. 지금처럼 신앙을 잘 지켜야 되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 일만은 정말 하지 말아라라고 또 부모가 더 간절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아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할 때도 이스라엘 안에 있었고 광야 40년을 같이 지켜봤지요. 이스라엘이 마치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자녀 같아서 하나님을 늘 반역하고 불만, 불평 그렇게 지내온 세월들을 여호수아가 보아왔고 그런데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전투하고 정복하고 또 분배하면서 공동체를 이룬 그런 모습까지를 여호수아가 이제 보았었죠. 그러니 그 마음속에는 야, 내가 떠나간 다음에 너희가 혹시나 그 이전 광야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까 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수아는 이 후대들에게 더 당부의 말을 간절하게 하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앙을 잘 지켜라이죠. 신앙은 꼭 지켜야 되고 좋은 신앙인이 되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덕분에 좋은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들인지 너희 이스라엘아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했기에 이 본문에서 우리는 좋은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너희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하죠. 너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보았지 않는가? 그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신 분인지를 너희가 이제 알지 않는가? 하나님은 과연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고 그 약속을 스스로 이루어내시되 앞장서서 싸우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너희를 위하여는 너희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너희 앞에서 이 일을 이루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봐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는 살아보고 그런 삶을 살아보는 그런 시간과 사건들이 있어야 하나님을 정말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세상에 나아가 보고 그리고 세상에서 전투를 해보고 그런 이들만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박과 태양이 멈추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믿고 살아가는 데에도 실패도 물론 경험하죠. 그러나 살아보는 가운데에 갖는 실패는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또한 다른 면으로 또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살아보지 않고 반대로 신앙을 우리가 머리로만 듣고 또 머리로만 이해해야 하는데 그치고 생각에서 그치면 그러면 그리고 삶에서 시도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 길은 없게 됩니다. 이런 명언이 하나님을 아는 데에도 적용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실패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실패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두려워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다. 진정한 실패는 두려워서 시도조차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분명히 믿지만 실제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틈을 내어드리는 그 면에는 뒤로 물러나기가 쉽습니다.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그치고 삶을 사는 데에서는 하나님을 숨겨두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이 백성 안에 한 두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죠.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은 전투가 있을 때마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전투를 참여하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죠.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럴 때에 어떤 핑계를 대서 돌지 않았고 그리고 전투에 나서라 할 때에 또한 핑계를 대면서 거기 전투에 참여한 적이 없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전쟁에 나아갔고 전쟁에 나가서 늘 선봉에 선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는 여리고를 실제 돌아봤고 그리고 무너질 때에 그의 눈앞에서 그 무너지는 것을 생생하게 보았고 전쟁 가운데 우박이 내리는데 그 우박이 적들을 맞추는 것을 보았고 또 적을 쫓아가는데 해가 질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데 그때 태양이 길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죠. 누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의 삶을 시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머릿속에 하나님을 넘어서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만의 하나님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삶의 영역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내므로 전투하고 정복하고 차지하고 분배하고 정착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신앙인이 되는 첫 번째입니다. 시도하고 경험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기는 이 내용 가운데에서 좋은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의 두 번째는 너희가 여기에 왜 있는가 하는 것을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미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두셨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좋은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아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이스라엘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에 내가 여기에 왜 있는 거지?
내가 눈을 떠보고 우연찮게 여기에 있네. 나는 전투하고 정복을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두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모르면 좋은 신앙인이 되기 어렵죠. 그러니까 목표와 방향이 없어서 힘을 내어도 달려갈 방향이 없고 힘을 내어도 어디로 갈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그 각자를 지파별로 나누어서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성읍을 주시고 목초지를 주셨지요? 그것은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이 있었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고 그 특정한 영역에 가게 되어진 것, 보내진 것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였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그것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대로 또 그분의 말씀대로 거기서 살아내라 하는 것이었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여기에, 밴쿠버에 또 우리 직장에, 이 교회에 우리를 왜 여기에 두셨을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막연하면 우리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 것은 남지만 우리가 왜 굳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막연해지고 흐릿해지기가 쉽습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두셨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라는 것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이유다라는 것을 가슴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보내어진 그 너희 삶의 주변을 다 전도해라.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밥 먹기 전에 기도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렇게만 달려가라 하는 뜻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근본적으로 먼저 그 보내진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답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거기에서 정직하고 거기에서 성실하고 뭔가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삶을 선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주 잊혀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주 어떻게 좋은 신앙인이 된다라고, 어떤 것이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에 주로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 하면 주로 예배에 안 빠지는 것, 그리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집에서도 성경을 펼쳐보는 것, 그것이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모든 것은 너무나도 잘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신앙인의 전부는 아니고 단지 시작하고 출발하는 힘을 얻는 그러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구선수가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팔굽혀펴기를 열심히 하거나 웨이트를 하는 것, 그리고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는 것, 휴식을 잘 취해야 되니까 좋은 침대를 사는 것, 마련하는 것, 그 모든 것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축구선수에게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은 그 선수에게 출발 단계인 것이죠. 그것을 잘하면 물론 잘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좋은 축구선수가 되었다라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인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봉사에서 그렇게 시작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인간, 한 사람 자체가 어디서나 또 언제나 신앙인의 삶으로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특별히 우리를 보내어 주신 그 영역, 그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서는 것, 그것이 좋은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이 세상은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죠. 가치가 다르고 생각이 전혀 다르고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서 세상과 어떤 갈등들을 피치 못하게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이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훌륭한가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실은 목적입니다.
무력으로 교회를 데리고 와, 무력으로 강제로 사람들을 교회에 모아와 라든지 그렇게 굴복시키는 것은 성경의 방법이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삶의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것을 볼 때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 사는 그러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급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무엇을 가진 자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은 사랑이 있고 늘 기뻐하고 희락이 있고 자비하고 또 온유하고 오래 참아 보이고 늘 절제하는 그러한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그러한 것이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커갈 것이고 성숙해 갈 것이고 그 모습으로 이 땅, 나를 보내신 곳에 걸어 다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고 사명인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이 땅을 차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죠. 세 번째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멋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에 또한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가 이제부터 뒤로 길게 나오는데 우리 6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6절은 화면으로 한번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비슷한 구절을 어디선가 또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슷한 구절을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7절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서 1장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두 구절을 한 번에 한번 볼까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서 23장에 나오는 크게 힘써라는 뜻은 하자크라는 말인데 강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e strong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 또 모세의 율법책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23장에서 이제 그의 유언으로 이야기하는 이 구절은 그냥 갑자기 생각난 구절이 아니죠. 이 구절은 사실은 여호수아의 인생 구절입니다. 1장 7절은 어떤 상황이었죠? 1장 7절은 여호수아가 비로소 모세의 죽음 뒤에 리더로 세워져야 하는 그 순간이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이렇게 살아봐라. 리더의 삶을 이 말씀으로 살아봐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시작을 이 말씀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노장이 되어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 시간, 모든 시간을 지나서 인생을 다 살고 그리고 이제 이 구절을 다시 말하는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이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내가 이 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것이 사실이더라. 가장 중요하더라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인생으로 배운 것이고 그리고 그 인생의 모든 무게를 담아서 지금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힘써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죠. 여러분들 혹시 다윗 왕이 죽을 때 다윗 왕은 어떻게 유언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자였죠. 인생의 풍파도 많이 견뎠죠.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10여 년을 도망가고 광야와 동굴 생활을 했고 또 나중에는 아들에게 쫓겨나기도 했었고 그리고 스스로 밧세바 사건이나 인구조사를 하면서 실패도 경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스라엘의 가장 큰 왕, 그 다윗이 그 모든 인생을 살고 나서 아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유언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현대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 구절들을 보면 어떤 이가 아니 다윗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표절한 거 아닙니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지요. 너무나 여호수아의 것과 비슷하지요. 누가 보면 카피한 것처럼 유언 표절을 한 것처럼 그렇지요.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신앙의 바른 삶을 살려고 평생을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인생을 살고 나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런 말이 되겠구나 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그들의 인생에서 배우는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 감사하고요. 하면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어땠죠? 우리가 지금 유언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걸 말하게 될까요? 할 때 사실은 여호수아와 다윗과 같은 마음이었죠. 우리도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녀에게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신앙이 중요해라는 말을 사실은 우리도 하고 싶었었죠. 정말 우리의 자녀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인생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만일까요? 자녀들뿐일까요? 우리도 아직 살 날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당장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시간이 아니고 아직 우리에게도 살 날이 많은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없을 때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 잘 지키면 좋겠어라고 소원하는 만큼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내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면서 조금 더 멋스러운 신앙인이 되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시도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렇게 성숙한 모습,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신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이 모습을 우리가 언젠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와 또 다윗의 유언을 살펴보니까 그 자녀에게 그 인생으로 배우는 것이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더라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그 소원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소원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보고 시도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멋있는 신앙인이 된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 땅에 여기에 보내신 그 사명을 다 완수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루하루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힘써 대장부가 되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